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겪게 된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이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배경 설명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학생 교재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자로서 그의 아버지의 군대를 지휘하던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완전히 패배시켰다고 인정한다.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도 여기서의 패배로 그 막을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 군대를 남으로 추적하여 수리아의 하맛 근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시켰다. 그리하여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획득하고 바벨론 제국을 확장하였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쟁으로 결국 여호야킴의 통치 3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여 유다 백성은 그 후 3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지냈다. 그 당시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던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의 곡물로 바쳐졌다.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 백성의 상류 계급에서 선택된 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 전쟁 중에 느부갓네살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해 안으로 바벨론에 돌아가 왕 위에 올랐다. 그는 그 후 두 번 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두 번에 걸쳐 더 많은 포로를 잡아갔다. 그리고 결국 주전 약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말았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첫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다니엘은 리하이와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좀 신분이 달랐겠죠. 리하이는 상인 계급이었고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귀족 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만날 기회는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비교적 나이가 어렸고요. 아마 뭐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나이가 약 18살 전후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로니아에 끌려간 것이 한 기원전 604년? 뭐 정확한 해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18살, 14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자,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1년, 즉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이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반포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때까지 살았어요. 이 다니엘이 죽은 것은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부터 다시 돌아올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바빌론 왕궁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새로운 면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85세경, 정확하게는 또 모릅니다. 85세경에 다니엘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70년이죠. 자, 다니엘의 행적이나 업적은 우리 경전에 있는 것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경전에는 아주 짧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디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예상이 되시죠? 자, 자신들에게 패배한 패전국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중히 쓰겠다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은 인질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 지배자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벨드사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빌론식 이름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신하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문화적인 면에서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아마 바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네요. 8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환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에 뇌물을 만든 사람을 환관이라고 하고 그 장이란 얘기죠. 지금 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 네 청소년들은 이 환관장이 돌보아야 되는 다른 소년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대개 이런 경우에 환관장이 이들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근데 다니엘이 부탁하자 왜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다니엘의 신분 때문은 아닐 겁니다. 아마 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평소에 보여줬던 행실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경히 여기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우리 후기성도 청소년들이 모범으로 삼았으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꽤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 감히 왕이 내리는 걸 먹지 않느냐? 우리 과거 중세 역사를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왕이 자기 신하에게 해서 신하가 그걸 따르지 못하면은 그걸 이유로 반란을 꾸몄다라고 하면서 죽인 예가 많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입지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할 그럴 때입니다. 근데 하물며 환관장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학생교재의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왕의 진미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자, 진미라는 말은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말한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취하기를 거절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바벨론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 모세 율법으로 금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금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한정되어 있었죠. 네발 짐승 가운데에서는 그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죠. 뭐 토끼고기 뭐 이런 것도 물론이고 아마 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고기들 중에 대부분은 먹을 수 없는 고기에 속할 겁니다.
아마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자, 두 번째,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었다. 자, 모세율법에 피채 고기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기들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은 음식과 술의 일부를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바쳐 그들의 연회를 신성하게 하였다.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릇된 신을 예비하는 결과가 된다. 그뿐 아니라 유대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처럼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더럽혀져 부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모세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취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여기 채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펄스라고 되어 있어요. 펄스. 베지터블이 아니고 펄스. 이 펄스가 뭐냐? 저도 사진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는데요. 자, 펄스가 뭐냐? 자, 채식, 즉 펄스는 완두, 밀, 보리, 호밀과 같은 열매나 곡류를 먹는 것을 말한다. 이 고기보다 곡류를 주로 먹었다는 얘기죠. 물론 채식을 섭취하는 것이 유대 청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왕의 진미를 취한 자들보다 더 건강해진 것이다. 우리 현대 후기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원리이겠습니다. 자, 당연하죠. 달고 기름진 음식들을 취하는 것보다 주로 곡류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이 정도 식사가 가장 건강한 식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렇게 신앙을 보인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 첫 번째, 모든 서적을 깨달아. 자, 서적을 깨달아. 즉,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자, 계시, 시현, 영감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종류의 축복은 자, 이것은 교리와 성약 89편, 즉 지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의 건강과 그들의 뼈의 골수를 얻을 것이요. 육신의 건강이죠.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그리고 감추인 보화. 왜 감추인 보화라고 했다고 했죠? 계시로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삶의 활력입니다. 삶의 활력. 나는 지혜 말씀 지키는데 걸으면 지치고 달리면 피곤한데 왜 이 축복이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갈 그 활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얻은 축복과 같지 않습니까? 좀 더 다니엘 좀 더 읽어볼까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기한은 3년이었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더라.
자, 고레스왕 원년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자,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은 것이 고레스왕 원년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가 된 유대인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네요. 자, 2장 공부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박수, 술개, 점장이, 갈대아 술사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박수와 술개, 점쟁이, 갈대아 술사냐? 우리 영어로 보면요. 우리 박수는 영어로 매지션입니다. 마법사죠. 술객은 에스트롤로저. 이건 그 점성술사 아닙니까? 그리고 점쟁이, 소서러. 술객과 점쟁이가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갈디아 술사는 칼디언스. 자, 요것을 하려면은 원래 그 히브리어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영어는 대충 알 수 있어도. 자, 학자들의 의견을 좀 빌리자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박수, 즉 매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표현은 이집트의 술사를 표현하는 단어의 아랍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매지션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스트롤러저, 여기는 그 아랍 사람들은 점성술로 유명하죠. 소서러, 소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퍼져 있는 박수 또는 술사들을 칭하는 단어의 아랍식 표현이라고 해요. 자, 칼디아는 말 그대로 이거는 바빌로니아 살고 있는 갈디아 지방 사람이죠. 그 사람들. 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디아 술사냐? 자, 이것은 이 왕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먼 길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서 그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도 알아내라. 참고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벨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진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을 그냥 둘 이유가 없겠죠.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유혹한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할까요? 어쨌든 그들은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 그들 중에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맞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에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똑같은 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며 바빌론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다니엘이 먼저 왕을 찾아가서 뵙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돕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왕에게 먼저 통보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친구들을 찾아갔느냐? 그리고 친구들에게 뭘 구했습니까? 자,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친구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자. 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에스더 공부할 때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지시했었죠.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그룹으로서 하는 기도가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의사결정의 원칙은 만장일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뜻을 달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온은 결국 한마음 한뜻이 되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신앙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하나가 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성공하지 않으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 다 죽으니까요. 헤로드 비리 회장님께서 가르친 원리를 한번 볼까요?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힘과 지혜로 인간적 힘과 예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우주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먼저 가서 단언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자, 19절부터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의 이 말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나 리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걸까요? 자신들이 총명하다고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진정한 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말을 보세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그가 유대를 멸망시킨 것은 누구의 뜻이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유대를 점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자인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배받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알아맞혀라. 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세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될 테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 뒷부분에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삶이 초라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아리옥이 아까 군대 장관이라고 했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 아리옥이 아마도 구덩이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꺼내준 사람이 아마 이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기억합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죠. 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당연하죠. 이들이 섬기는 신은 거짓 신들이니까요. 진짜 신이 아니니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보이셨는데, 자,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왕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심으로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렇게 생긴 상을 하나 보았다고 합니다. 자,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요.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놋. 그리고 두 다리는 쇠고요.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상이네요. 자, 다니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합니다. 자, 37절부터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요. 이거 쇠로 묘사됐던 나라가 나뉠 거란 얘기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즉, 자, 머리, 가슴, 배와 허벅지, 다리 이건 다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듯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데 이 나라들이 서로 섞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학생교재 좀 볼까요?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자,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못한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은으로 표현되어 있죠. 은팔과 은가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마케도니아 왕국, 즉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바빌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죠.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대두되어서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로마가 대두되면서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죠. 이 로마 제국이 철로 된 다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죠. 나중에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 열국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의 설명도 그렇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리라 하였는데 이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신상의 발가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이 신상은 사실 세계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는 바빌론 제국입니다. 어떤 제국보다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강대했던 바빌론 제국입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갑니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했던 게 메데의 다리우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의 그 외삼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배와 다리는 마케도니아, 그죠? 여기 노세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특히나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지요.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가 중심지가 되고요.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또는 비잔티움이라고도 하죠.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요. 자,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지금의 이탈리아와 그리스 땅으로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맙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탄생하게 되죠. 자, 그것을 쇠와 진흙이 섞인 발에 비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쇠는 단단하고 진흙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열강들을 보면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유럽 연합을 이루고 어떻게든 자신들을 지키려고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당시의 세계, 즉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먼저 쳐서 부서뜨리며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나이다. 다니엘은 이 상을 우상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상이라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에 비유된 것은 그냥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언젠가는 무너져야 하는 우상이다 비유한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표현에 항상 솔직합니다.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알겠죠.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손대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돌은 왜 굴러 떨어졌을까요?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웅장한 이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산에서 굴러온 어떤 돌 하나가 먼저 발을 부서뜨린다면 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무너지면서 나머지 신상의 나머지 부분도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왕국. 지금 이 발로 묘사되어 있는 이 시대는 유럽 열강에 있는 시대니까 지금 시대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셔서 자, 이 세상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킴볼 회장님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자, 로마 제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의해 멸망되리라 하였는데 이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신성의 발가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세계사가 묘사된 중요한 계시를 말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 유럽 제국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계시는 바로 하나의 강대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되어 결국에는 수많은 작은 왕국이 생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작은 왕국들이 세상을 지배할 그 시기에 이 열왕의 시대에는 인간에게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리라고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가 있은 후 1830년 예수 그리스도 흑성도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대치되지도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리라고 하신 바로 그 왕국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띄어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바로 그 돌로 상징되었던 교회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 흑성도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교회는 세상의 왕국들을 멸망시킬 교회인가요? 그러면 세상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복천년 기간에 하나님의 왕국은 이 지상에 계속되겠지만 그때는 종교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확고한 왕국이 될 것이다. 즉 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세계의 규칙과 행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천년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주권을 상실하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입니다. 브리감정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권세와 권능을 행사할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국은 다니엘이 보고 쓴 바로 그 왕국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왕국은 사실상 세워졌다고 말하면 반역죄가 될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며 다만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간증을 믿도록 요청할 뿐입니다. 그 왕국은 계속 더욱더 증대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적들이 왕국을 전복시키고자 꾀할 때마다 그것은 신장해 나가고 강력해지며 축소되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나갈 것입니다. 왕국은 더욱 확장해 나가 더욱 훌륭하게 되고 열방에 이체를 띄우게 되고 온 세계를 채울 때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흑성도 교회가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주권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허물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성도들의 간증으로 무장한 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자, 실제로 후기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선지자 조셉이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권에 발췌한 겁니다. 1838년 11월 12일, 요거는 이제 선지자 조셉이 리버티 감옥에 갇히게 됐던 그 사건 일이죠. 조셉을 비롯한 60명 이상의 성도들은 리치몬드 법정으로 호송되었다. 법정에서 이들은 반역과 살인, 방화, 강도, 절도 혐의로 그들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지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성도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할 사람은 오스틴 킹 판사였다. 심리는 2주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조셉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은 사람은 반단원의 지도자였던 샘프슨 아바디였다. 파웨스트가 포위되었을 때 미주리에서 달아나려다 민병대에 체포된 그는 포로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기소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었다. 샘프슨은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단원에서 한 일은 모두 조셉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샘프슨은 구약 전서의 다니엘이 말한 돌처럼 조셉은 교회가 지상을 가득 채우고 지상의 왕국들 위에 서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킹 판사는 깜짝 놀라 조셉에게 다니엘의 예언에 관해 물었다. 조셉은 그 예언을 믿는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서기에게 말했다. 그대로 적으시오. 반역에 대한 중요한 증거요. 그러자 조셉의 변호인이 반론을 제기했다. 판사님, 그렇다면 성경을 반역으로 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조셉이 다니엘의 예언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반역죄 모함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웃기죠? 자, 이로 인해서 왕이 다니엘을 높였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를 세워서 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합니다. 신상을 만들었어요. 당시 바벨론 왕이 섬기던 신은 벨리라고 하는 신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은 사자 몸이고 날개가 달려 있고요. 머리는 사람의 머리로 되어 있는데 마르둑이라고도 불리고 바벨론의 국가신입니다. 자, 근데 60규빗이에요. 1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하죠. 이걸 45cm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이게 60규빗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럼 27m입니다. 자, 높이가 27m짜리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거죠. 자, 이야기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장관, 재판관, 법률 모두가 다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자, 왕이 무리에게 명하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했는데 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왕이 분노했죠. 감히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불러들였습니다.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감명 깊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좀 지적으로 얘기하자면 설령 하나님이 우리 안 구해 주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절대로 왕의 신이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 화가 났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뭐 어떻게 7배나 뜨겁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뜨겁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족했을까요? 근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가 방금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냐. 이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세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 말고 그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들의 몸에 불이 붙어갖고 그들이 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만든 불 속이었는데 이 세 사람, 특히 네 사람은 멀쩡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불렀죠. 나와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이때 이후로 이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는 신권으로 병자를 축복할 때 이 병자가 나으리라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요?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은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이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쌓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이건 요약해도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누가 범접할 수가 없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궁에서 평안할 때, 여기 궁이라는 것은 아마 공중정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한 꿈을 보았습니다. 자, 그 꿈을 역시나 박수와 술개 갈대어 수사들 점쟁이들이 들어왔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죠. 자,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며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자, 7대를 지나렸지. 7년입니다. 7년.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서 마음이 번민했답니다. 왕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죠.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왕은 그 꿈의 해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죠.
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즉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이 나무에 의탁해서 산다는 얘기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이 거룩한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지낼 거란 얘기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 왕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기가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려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하리이다. 지금 뭘 권고하는 겁니까? 혹시 왕이 회개하고 만사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꿈에 예언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죠. 자, 12달이 지난 후에, 그로부터 1년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주 교만한, 아직도 교만을 버리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찬양.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역사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겪은 게 뭔지. 근데 요즘 와서 조금씩 이제 옛 사료들 가운데 힌트가 될 만한 게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자,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일종의 정신병을 앓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이 최근에 발견된 바빌론 점토 문서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신병은 큰 나라의 왕들이 특히 잘 걸리는데요. 아마 자신이 가진 권력의 무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정신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걸려서 짐승처럼 막 헤매며 다녔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누가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겠습니까? 근데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막 헤매고 다닌다면은, 그죠? 그럼 이 왕의 아들이 대신 나라를 보살피는 동안에 아마 이 왕은 이 병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후에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제서야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그죠? 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요것도 힌트가 되죠. 그때까지는 총명이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긋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루어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5장에 벨사살 왕의 얘기 나오는데요. 원래 역사를 보면 벨사살은 왕이 아닙니다. 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했는데, 이 벨사살이 이 정도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는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외손주가 됩니다. 이 벨사살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무슨 짓을 했나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2절입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부친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부친이라고 얘기한 거는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의 혈통이 아니지만 그 벨사살의 어머니는 느부갓네살의 딸이니까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친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들로 마셨다 하면 이 금, 은 그릇은 술 마시라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과 더불어 마시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마시면서 이 거짓 신들,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높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겁이 많은 왕이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왕이 될 인재가 아니란 얘기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이 있다. 메네 이 우르바신을 베레스라고 했네요. 우리 학생교재에 보면은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을 읽을 때 우르바신이라고 했는데 해석을 할 때는 베레스라는 어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분할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정복자의 이름과 연결시키는 놀이였습니다. 즉 말장난한 그런 얘기죠. 우르바신이나 베레스나 뜻은 거의 비슷하지만 베레스 즉 정복자들이 누군지를 암시하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빌로니아가 멸망합니다. 어떤 식으로 멸망했는지는 학생교재 잠깐 볼게요. 바빌론 성이 얼마나 강대하고 튼튼한 성이었는지 지난주에 다루었었죠. 높은 데는 높이가 92m, 폭이 27m. 아니 그런 성을 어떻게 돌파를 했을까요? 근데 헤로도투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는 바빌론의 도시의 서쪽을 흐르는 운하를 사전에 만들어서 니토크리스호에 끌어들이는 유프라테스 강에 넘치는 물이 흘러나게 했다. 이것은 배수 시설에 의하여 강물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강물이 얕게 되어 고레스의 전사들은 그 하상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리 강대한 성이라도 물은 필요하죠. 그 물을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끌어들여서 성 사람들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깊은 운하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고레스는 이 운하 물길을 돌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점점 줄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수위가 낮아지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걸어서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성 한 부분에 이제 물이 흘러드는 구멍이 있었고
그죠? 거기는 뭐 창살 같은 걸로 막아놨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그 창살을 뚫고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사 사람들은 이 상황이라도 고레스가 그 어떤 험한 짓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보복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오히려 그 나보니두스 왕이 취해왔던 백성들,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취했던 이 정책이 굉장한 불만을 사고 있었는데 고레스가 오히려 바벨론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해방한 자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다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에 나타났을 때 큰 환영을 받았답니다. 바벨론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거죠. 자기들 권세에 취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아까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우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지만 자기 삼촌 다리오, 그리고 다리오를 따른 메대 사람들을 유화하기 위해서 다리오에게 이 영광을 다 돌린 거죠.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점령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뭐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1년은 내로 죽으니까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됨으로써 페르시아와 메대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페르시아, 즉 이란 지역에서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을 고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가 아니고 고레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왕국이 바뀌었어요. 그럼 보통 이전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뭐 추방하든가 죽이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알고 지냈겠죠, 이전에도. 근데 바빌론을 처음 와본 게 아니겠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다니엘이 벽에 손가락으로 쓰인 글자를 해석함으로써 벨사살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려줬고, 자, 다리오가 이 일을 안다면 다니엘을 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리오가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총리는 3명을 두어서 그 위에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굉장한 우대죠. 아니 전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리오가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력이 컸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렇게 우대하자 원래부터 이 다리오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질투하겠죠. 질투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일을 업적을 세웠으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다리오 왕이 막 지금 한참 신났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오 좋아 하면서 사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 세 친구들은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다니엘은 특히나 오래 살았고 뭐 세 친구들도 오래 살았겠지만 다니엘보다는 오래 살지 못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슬람교도들이 매일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제임스 이 탈미지 장로님의 설명 짧게 읽겠습니다. 이들 선지자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얼굴을 돌리는 방향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굴을 돌리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영적인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에 현세의 표현인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주님과 성전에게 맺은 성약으로 돌려 더욱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흠잡으려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했고, 네, 다리우스 왕이 아차 실수했구나 싶어도 이미 사인해서 반포한 법을 왕이 어길 수는 없겠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잠자리는 마다하고요. 금식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
다니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널 구원하셨느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고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사자들이 이빨이 빠져서 다니엘을 공격 안 한 게 아니었던 얘기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고발한 사람들만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까지도 죄인시해서 선고 내리는, 그래서 너무 잔악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 가족 중에서 반역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서도 그랬죠. 역모를 꾸미면은 그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삼족을. 자, 이상 다니엘에서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것은 다리오 원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리오 왕이 죽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레스 원년이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사람 다니엘.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고 그 말이 꾸밈이 있다든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말했고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바벨론으로 데려갔을 때부터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때까지 다니엘은 왕성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봉사했습니다. 고레스가 왜 유대인들을 도들러 보냈는지 그거는 이사야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 예언을 성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